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돌아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가 금요일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말씀 함께 나누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꿈을 꾸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 말씀이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 복이 누구의 복이 돼요? 나의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이번 블레싱 기도회를 통해서도 나는 복이 될지라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1500km 넘는 그 먼 거리를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어지면서 그 도착하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이름을 부르는 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 땅은 하나님 땅. 내 땅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 땅이 되니까 이 땅은 하나님 땅.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땅임을 선포하며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도 이루어짐을 선포하며 나갔던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약한 모습, 허물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바로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서 2월 한 달 하나님은 일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부유한 삶 속에서 롯과의 헤어지는 장면이 우리가 지난 금요일까지 함께 나눴던 말씀이고요. 오늘과 내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의 현장,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일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셔요. 오늘도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이 매서운 추위에도 일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초청하시고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사 마음껏 하나님 복의 복으로 또 기도의 제목의 응답으로 또 삶이 하나님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롯과의 헤어진 상황 이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창세기 13장 14절 이렇게 기록하는데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어요. 그러면 그냥 그 다음 연결되어지는 사역, 삶을 표현하면 되는데 굳이 13장 14절에는 시작을 뭐로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기록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벌어지는 일은 무엇 때문에 벌어지느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벌어진다는 이야기. 그냥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까지 무언가가 기다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고향 모든 걸 버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가족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또 아마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시 움직이게끔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 이웃과 사촌과 가족들, 친척들을 다 내버려 두고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와 같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누구와 함께 떠나요? 롯과 함께 떠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도 떠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든든한 조카 롯이 언제든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든든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으니까. 청년이었던 젊은 조카 롯 있으면 75세 되어진 아브라함 노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너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행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내 씨가 없지만 내 후사로 누구를 마음에 두고 있었을까요? 조카 롯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 약속이 혹시나 안 되면, 혹시나 더디면, 다른 일이 생기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느냐? 플랜 B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조카 롯을 생각하고 있고, 그 이후에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그의 후손으로 생각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것과 아브라함을 떠난 후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본문에 아브라함을 롯이 떠난 후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플랜 B마저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조카 롯이 아니야. 너에게는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은 조카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온전히 100%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혹시나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플랜 B, 플랜 C, 플랜 D까지 생각해 보면서 그래 이렇게 응답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도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플랜 B, 플랜 C, 플랜 D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과의 그 부요함 속에서 다투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모습이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상심이 되죠. 조카 롯이 있을 때 든든했고, 어쩌면 그가 후사로 생각하고 그 삶을 그렇게 연결시켜 주려고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조카 롯과 헤어졌어요. 그 마음이 상심됩니다. 이제는 그 마음에 낙심될 수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절망하며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당연히 조카 롯을 떠나보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고, 아브라함이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면 내 입장에서 보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느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롯이 떠나는 건 너무나 큰 상심이에요. 이제 끝났다, 마음에 낙심되어지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야,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지? 두려움도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아브라함 곁에 있는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것들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당하고 있는 고난,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 몸에 육신에 연약한 질병이 들기도 하고 내 자녀의 어려운 문제와 또 삶에 뜻하지 않은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관점으로 볼 때는 그게 낙심돼요. 힘들어요. 절망이 되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 되어져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더 전적인 100% 신뢰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달려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의 사람들은 두 가지예요. 그 환경 보고 아브라함처럼 주저앉아 낙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런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런 마지막 막다른 골목 속에서도 지금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언약하신 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고 일하심이다, 이걸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낙심이 될까요? 아니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저앉아 낙심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이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내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넘어져서 애굽으로 내려가도 내 아내 누이를, 그 사례를 누이라고 거짓말로 그 삶에 모면하려고 애써도 하나님은 그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끌어안아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시나요? 오늘 나를 바라보고 계시나요? 환경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아니,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 오늘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은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렇죠? 우리는 아유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편하게 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저 사람 만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2월달 블레싱 기도회로 우리를 열어주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날짜는 잡아놓고 기도하는데 가장 올겨울 들어 춥대요. 그 제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하나님 날씨가 따뜻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춥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는데 그 마음속에 그래도 주님이 일하시면 하나님 행하시기에 그 놀라운 일들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내 마음을 만지시고, 기도할 때 간절히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되어지고, 그것이 주님이 일하시는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용기를 갖고 힘을 갖고 2월 한 달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근데 그게 실망과 좌절과 낙심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는데, 놀라운 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무엇이 들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3장 14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2장을 다시 읽어봤어요. 그리고 13장 여기까지 또 한 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던 그 말씀, 이 표현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 한 번,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한 번,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지만, 특별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과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마음이 허하고 의지할 곳을 잃어버린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냥 주저앉혀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린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은혜예요. 어떤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길지 모르지만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가 은혜고, 그때가 축복이고, 그때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가 위기예요? 수없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읽고 또 유튜브로 또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그냥 딱딱해져서 그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려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말로만 들려지고,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어와도 깨닫지도 않고 깨어지지도 않고 찔리지도 않고 울림도 없다면 그게 위기라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신앙 안에 가장 큰 위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위기의 순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오늘도 2월 한 달 블레싱 기도회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그 말씀으로 믿어질 때, 그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내 삶을 바꾸어가고 내 마음이 낙심된 마음이 위로와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들려지는 그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고백하면서 나아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로 인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야훼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아시죠? 언약과 관계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라는 때 그 하나님이 또 히브리어에 담겨져 있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는 야훼께서 이르시되,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야훼라는 말이 들려질 때마다 아브라함은 마음속엔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래, 갈대아 우르에서 나를 부르시면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시나요? 오늘 아브라함이 믿고 고백했던 야훼,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역사, 어떠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셨든지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살려주셨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이 예배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담대히 고백하는 우리의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다시 또 하나의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13장 16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두 번째 약속의 축복은 어떤 거예요? 내 자손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 있어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딱 두 가지였대요.
하나는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의 종류의 사람은 자손이 풍성하게 번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볼 때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다시 언약하시면서 축복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이 땅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손을 셀 수 없을 만큼 내게 부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대 근동의 가장 복의 근원, 복의 복이었던 것, 땅과 자손이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어 주시는 거죠. 롯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했어요. 그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애굽이 아니라, 저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말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복을 오늘 주여절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땅이 되고,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자손의 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다른 물질의 복일 수도 있고, 건강의 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복이 오늘도 언약하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나눌 텐데요, 땅을 주고 자손을 번성케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더니 그 말씀 중에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에서 반복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1절에도 있었는데 3절에 또 있네? 비슷한 내용이 또 있네? 그렇다면요, 그 말씀은 계속 강조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땅을 주리라 라고 말할 때도, 자손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다시 줄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도 3번 반복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창세기 1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뭘까요? 17절 읽은 말씀에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앞에 내와 뒤에 내를 잘 구분해야 되죠. 앞에 내가 누구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루고, 내가 그 자손을 번성케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조카 롯이 내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제 막 시작이잖아요. 12장과 13장, 25장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아, 그 땅도 내 자손도 수많은 앞으로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도 내 스스로가 그걸 얻어내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걸 발견해서 찾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해요. 우리 아들, 딸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삶의 모든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아픔과 상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연약함, 우리 한계를 느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다고 느껴져요. 그럴수록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도, 내 직장도, 내 건강도, 내 삶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기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면서요,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더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어떤 사람에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오늘 그런 믿음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 있을 그 삶이 되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 어려움이 다가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럼 우린 주님 손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그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필요한 자손의 복, 땅의 복, 건강의 복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면서 주님 일하십니다. 그 주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2월 한 달 마음껏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